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이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은 예장 합동교단의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이십니다.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이십니다. 보통 선교사는 가정으로 파송이 되죠. 그래서 김진우 선교사님과 원래 사모님이시지만 박은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 김진우 선교사님 특별히 저하고 관계가 젊은 청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 회장이셨어요. 2년 동안 회장하시면서 저와 동고동락하면서 참 기쁜 청년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던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귀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어려운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간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일단 나중에 박은원 선교사님도 올라오셔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 김진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김진우 선교사입니다. 최봉림 목사님과 안지도 지금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우리 사모님과도 24년이 흘렀고요. 2000년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방황할 때 목사님께서 청년부로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목사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간 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1년 동안 신학생들을 섬기면서 또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내린 아직 20-30년 더 남았지만 지금 와서 선교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 별거 없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는 거잖아.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선교사에게
선교비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선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는 당연히 안 계시고 이 새로운 교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고 죄로 인해 왜곡된 피조 세계를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위대한 목적을 완수하는 과업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선교를 정의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복음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역,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전도해서,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데요. 서울대 3대 바보가 있습니다. 서울대 3대 바보. 첫 번째, 기껏 집에서 택시 타고 서울대 정문 앞에서 내려서 본인 서울대 찾아갈 곳을 찾아가는 사람. 서울대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내려서 찾아가는 사람. 첫 번째 바보고요. 두 번째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서울대 찾는 사람. 세 번째는 서울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나 고등학교 때 1등 한번 해봤어, 이렇게 자랑하며 떠벌리는 사람. 왜냐하면 서울대생들은 1등 안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서울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서울대 3대 바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교회에 3대 바보가 있어요. 축도 끝나고 바로 나가는 사람. 아니, 목사님 인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나가서 이렇게 집으로 가시는 분. 두 번째는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본인이 사람들한테 나 이번에 한 명 전도했어,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바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나요? 없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 이상은 전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였던,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산전수전, 공준전, 수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제가 요약해서 대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감옥에 몇 번이고 갇혔던 일, 매를 수없이 맞았던 일,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한 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일,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 이렇게 수많은 고난, 수많은 역경을 겪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디모데 목사여, 무슨 일이 무슨 상황 속에 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군인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복음 전파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한국 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노방전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선물 전도 이거 법적으로 걸립니다. 또 커피 전도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력거를 끄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분을 타겟으로 삼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탔어요. 1,000원 정도 비용을 주고 타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렸는데, 내린 다음에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이 대로변이었어요. 엄청난 오토바이와, 동남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와 버스와 사람들하고 자동차 소리,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는 왜 금요일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마다 왜 기도하는 거니? 그 기도가 잘 되고 있니?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신앙 성장이 되니? 이슬람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새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요새 사원에 가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때 포인트를 잡아서 왜 안 되는 거니?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해. 이슬람 알라 신을 믿는 게 조금 이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접근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람도 바쁜 상황 속에서 빨리 가버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이슬람 교인을 상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반대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1절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바른 교훈과 자기의 사욕, 바른 교훈과 자기의 사욕, 이게 반대되는 말이고요. 또 4절에 보시면 진리, 또한 반대되는 말이 허탄한 이야기. 또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전제, 이것은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제사의 종류인데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순교할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죽음을 의미하고, 또 8절에 보시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요. 죽음과 의의 면류관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반대말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중에 겪었던 경험들 속에서 항상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종교를 믿었습니까? 유대교,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유대교를 따르는 아주 훌륭한 유대교 율법학자,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유대교를 같이 신봉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예수님을 믿어? 너 왜 예수님을 따라? 옛날에는 예수를 저주했잖아.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잖아. 너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디모데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야 디모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대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이 반대어들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아멘. 1절 하나님의 왕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원래 뜻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나아가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결국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90%? 80%? 70%? 더욱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일례로 인도네시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2억 8천만 명. 제가 11년 전에 갈 때는 2억 6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2천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2억 8천만 명 중에 이슬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2억 8천만 명 중에 2억 4,50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2억 4,500만 명.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죠? 여기에 만약에 이곳에 한 40명, 50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50명 중에 이슬람 교인이 몇 명이 될까요? 45명. 45명이 이슬람 교인입니다. 5명만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 반대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과 진리는요, 죄를 드러냅니다. 바른 교훈과 진리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을, 세상 속에 있는 암흑을, 어두움을 물리치고 물러가게 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바른 교훈과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과 진리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과 진리는 어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 무슨 내용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할 때 무슨 내용을 들고 나가세요?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영어 능력자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영어로는 Jesus died for us. Jesus died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 이러한 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신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라면 군중들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들,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군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스승을 찾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인
우리 박은원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심리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상담 사역과 또한 부모 교육, 또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또 박은원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상담 심리사 1급 자격증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상담소에서도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빡세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7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엇박세게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원 선교사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담을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몇 주에 걸쳐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이 박은원 선교사가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A씨, 당신은요, 제가 보기에는 심리검사를 꼭 해서 이 심리검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거든요, 상담사로서. 그런데 상담받는 본인은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왜 상담 심리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절합니다. 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들고, 이 내용을 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 복음 전도가 언제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보를 좀 뒤져봤는데요. 전반기 태신자 작정의 시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주중 전도대 할 때, 주중 전도할 때? 세 번째, 아니면은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배울 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때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 복음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여기서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1일, 2일, 3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이러한 말을 쓰고요. 성경에는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그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를 씁니다. 2절에 사용된 단어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특별한 시간도, 이 때도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시간도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언제나 무조건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 제가 사역하는 복음 전도 팀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팀이 총 94명의 이슬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92명은 거절했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거 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너 믿고 나는 이슬람 알라 믿을게. 이러고 거절했어요. 딱 2명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슬람 교인이 2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언제나 무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복음 전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복음 전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 언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매일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사명은 언제나 항상 매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